번째는 기다림인 거예요. 인내하면서. 세 번째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다가오셔서 인도하시거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주시면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죠. 당연히 뭐 조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지, 지팡이 내 손에 들고 있는 한 절대 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팡이를 내 밀어야지 바다가 갈라지는 거지, 지팡이를 뭡니까? 바닥에 딛고 있는 이상 절대 홍해 바다 안 갈라지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지, 법궤를 메고 아무리 앉아 있어도 기도해도 요단강 안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순종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의 측면에서, 순종의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또 하나는 이제 다음에 좀 하면 되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추구한다. 두 번째는 기다린다.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그죠? 왜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는지. 세 번째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예배 이렇게 하면, 아까 이제 그 중보기도를 딱 인도하는데 첫 곡하고 두 번째 곡에 이렇게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신령하진 않지만 이렇게 내가 전체적인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다가와지는, 내게 느껴지는 어떤 이렇게 영적 느낌이랄까, 필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피리추얼 필링이죠. 이게 딱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안 통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속 시원하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확 애통함도 통회함으로, 이렇게 내가 주님을 향한 안타까움이 통회함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가슴을 찢는 그것이 가난한 마음으로 확 찢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규로 연결될 때 그게 가난한 마음이지, 그냥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가난한 마음이 아직 아니거든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애통함도 마찬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막 떠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때 내가 이렇게 뭐가 느꼈는가 하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좀, 아까 그 어떤 분이 이제 감동을 얘기하시는데, 아까 이상조 목사님 그러셨나?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좀 목숨을 걸으라고. 그게 이제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는가 보다 싶더라고요. 예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예배하면, 예배의 어떤 기준이 뭡니까? 예배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잖아요. 믿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의 기준을 몇 가지 정할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고 있으면 그분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다윗이 예배의 기준을 잘 보여주고,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주의 집에 거하여 그 임재 속에 머물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아름다움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내가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다. 듣는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전에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inquire,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교통하면서. 그러니까 예배의 기준을 다윗이 설명할 때 뭐라고 딱 세 가지로 설명했냐면, 임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분 만나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 선함, 거룩함, 능력, 전능하심, 선하심, 이런 것들을 맛보고 알고 있고, 세 번째,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해 오신지를 듣는 게 그게 예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 생각하면 우리가 참 예배가 형편없는 거죠, 사실은.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예배의 기준 또 하나 할 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런 예배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죄도 없었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손을 할 때. 문제는 에덴에서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나오고 나니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이 두 번째 뭐라고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에덴이 돼야 돼요. 에덴이란 말이 기쁨, 환희잖아요. 환희, 기쁨. 이게 다윗 같은 경우가 다시 이 부분에서도 예배의 기준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에덴을 회복하고 나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쁜지 어떻게 됐나요? 막 그냥 이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멘. 이게 예배잖아, 이게 예배.
근데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거꾸라져서 그분 가슴에 내 가슴 묻고 하나님 어떻게 울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해 오시면 그래 주의 뜻입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을 베풀어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희락을 벌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면 그 가운데서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 바라보면서 그분의 명예, 존귀함, 영광을 받기 합당한 그 장면들 보면서 막 기뻐하는 게 이게 예배거든요. 할렐루야.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그 지식이 예배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게.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 이렇게 칠 때. 이거 선지자들이 누누이 가르친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라고.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고,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토대로서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가르쳤고. 그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새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볼 때 막 가증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 주전 722년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예배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타임머신 타가가지고 우리 예배를 보면 이게 예배냐 지금 맞습니까? 그들은 정말 이렇게 했거든요. 예배를 종교적인 의식, 레위기의 법전을 따라서 정말 뜨겁게 그 성경 구절을 한 어떤 그 어기도 틀림이 없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때는 속건제, 이때는 속죄제, 이때는 번제, 이때는 화제, 요제, 소제 정말 뜨겁게 드렸어요. 정성을 다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모든 선지자 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기준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항상 그래요. 모든 선지자, 예수님까지도 와서 이 예배가 지금 예배 아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이게 단순히 뜨겁다고 그래서 막 큰 소리 친다고 그래가지고 소란스럽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만났냐, 그 영광 보고 있냐,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네가 말씀 앞에 떨고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냐. 기쁨을 예대인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환희 속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내 삶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막 살아간 그게 예배인데 이 예배가 되어야지 이제 부흥을 위한 어떤 그 애통함이라든가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던 거죠.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 시대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죠? 당연히 영적 분별력 가려서 그런 건데 이유가 뭐예요? 왜 그 영적 분별이 왜 가려질 수밖에 없었죠? 답은 하나에 딱 나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나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시대의 팽배한 가치관이라 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드리니까 나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교회 처음에 다니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고 나도 배우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처음에 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배를 배울 때. 처음에 오니까 나보고 사도신경부터 외우라 하더라고. 내가 장로교를 처음에 다녔거든요. 그거 외우기 힘들대. 머리 나쁜 나로서는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럼 예배는 주기도문 외우는가 보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쭉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버려가지고, 남들이 저렇게 예배 드리면 나도 이렇게 드리면 되는가 보다라고, 이게 고착화된다고 그럴까?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토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그 팽배한 어떤 가치관과 신앙관이 이제 뭔가 성경을 대체해서 그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아멘?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의 그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뭔가 하면, 너희들의 그 예배는 가장 극악스러운 말을 하셨는데, 이걸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싸울 때 그냥 한번 극악스러운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상대방을 더 이상 나한테 공격 못하도록 그냥 경상도 말로 그냥 쎄리 조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특히 성질 급하고 말 잘 못하는 사람들, 논리적이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싸움 할 때 말에 내가 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갈 수 없을 때 어떡합니까? 에라, 니 똥 묻다 막.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 그냥 확 내뱉을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말로는 여자를 못 이깁니다, 남자들이. 그럼 어떡합니까? 남자들이 결국. 좀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이게 한 방을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결정적인 한마디 날렸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건드린 거죠, 심기를.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선지자도 죽어요. 너희들의 예배는 개의 목을 제단에서 꺾는 것과 같다. 개의 목을 실제로 꺾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였어요?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 같다. 그들은 소와 양을 이렇게 비둘기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돼지의 피를 뿌리는 것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3대 범죄가 있잖아요. 잘 알죠. 성경에 나옵니다만 하나가 우상숭배, 이건 극악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살인, 그 다음에 하나가 간음하는 거. 간음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극악스러운 범죄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도 바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살인한 자도 뭡니까? 모세 오경도 보면 돌로 쳐 죽였거든요. 무슨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 없었어요. 도피성에 가야만 살 수 있었거든. 이 3대 범죄.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면 순종하는 게 그게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예배 안 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피를 그냥 막 제단에 막 법궤 앞에 뿌리는 거고, 걔 목을 막 꺾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하고 개는 아주 싫어했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걸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은사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보는가 하면 분명히 신앙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가 이건 너무 고집하기 쉬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어디까지나 신앙의 본질이 한 측면에 뿌리거든. 이해가 되죠? 어디까지나 한 측면인 거예요. 근데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반드시 어디로 하나님 나를 데려간다는 겁니까? 동력자의 삶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동력자의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친밀한 교제가 더 증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역도 더 강력해지는 거고, 사역이 강력해지면 친밀한 교제도 더 증가되어서 또 열매를 더 맺게 되는 거거든요. 사역할 때. 오늘날요, 사역에 별로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물론 여기도 잘 있지 못하니까 인도 못 받은 까닭도 있지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기초해서 사역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역할 때 자기 자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다는 것. 보시면 2페이지부터 보죠. 오늘은 2페이지가 있어요. 뒷장 있죠. 아멘? 있어요. 5번 보시면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서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살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복음 8장 57절을 보시면 6장 57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로 인해 살았다는 게 뭐예요? 써놨어요, 밑에 다. 아버지로 인해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자원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보여주실 때 그 일에 동참할 때, 신앙의 본일에 동참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원이 아닌 아버지의 자원을 가지고 철저하게 동력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원으로 사셨다는 그 이야기의 사례를 제가 한 2가지 해놨는데, 예수님은요, 그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죠.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시면, 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 그래서 이사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에 말하기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강력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안 살아요. 예수님 뭘로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만이 예수님이 의지했던 능력이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 해 산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요, 능력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얼굴 다 다르게 지어야 되거든요. 동물도 다르게 정말 짓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거미를 하나 짓더라도 거미가 종류가 무지하게 많대요. 바퀴벌레도 27가지라든가. 난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날아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뛰어다니는 거 많아요, 바퀴벌레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미 종류도 수백 가지고 이게 다 다르게 지어야 되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자기가 지은 걸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 지혜가 풍부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혜가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지혜만이 내 지혜였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 사는 거죠. 우리가 다 똑똑하고 스펙이 있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원이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까? 내 거 의지하지 않고. 제가 처음에 이거 배운 거예요. 제가 30대 때 서울 송파구 8학군 땅값 제일 많이 뛰었는데 거기 한 교회로부터 내가 초빙 받았어요. 내가 전도사 때부터 나는 목회를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회 잘해라 생각하곤 그때 내가 설교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여기저기서 인도에 가면요, 전도사 때 사람들이 뿅뿅 갔어요. 그래서 이게 내 자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뭡니까, 장신대 교수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붙었는데 나를 뽑은 거예요. 갔어요. 나는 잘할 줄 알았어. 근데 한 달쯤, 한두 달 지났을까? 어떤 집사님 와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 참 그 설교 못 듣겠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분 나한테 혹시 목사님 모르실까봐 하는 얘기라고, 친절하게. 목사님한테는 친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친절하게 무슨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다 알아요, 목사님도. 성도들, 회중들 딱 태도 보면 알잖아요, 지금. 무너지더라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하나님은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쳐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거부터 쳐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전도사 때 가장 내가 이렇게 잘했던 게 인물별 성경 공부였거든요. 인물별. 제가 하영주 목사님한테 배우러 다니고 막 그랬었던 얘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당장 다 은혜 받겠지. 웬걸 한 주도 안 지났는데도 그 집사님이 또 오신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정말 못 듣겠다고 한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인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 반드시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 안 되면요, 인생 정말 쪽내. 가장 자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원 내리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는 말은 철저하게 모든 매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원, 아버지의 자원으로 인해 살았다는 그 말입니다. 알겠죠? 아버지의 능력만이 내 능력, 아버지의 지혜만이 내 지혜. 그렇게 살았다. 내가 의지할 지혜, 내가 의지할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다는 말은 뭐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해요? 저 아버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가능합니다.
유일한 반석,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요새, 유일한 산성, 유일한 힘, 유일한 기쁨.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전능자였어요. 다윗에게는. 왜? 다윗은 늘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산성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피할 바위시요, 힘이시요, 유일한 기쁨이시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일한 힘 되어주시고, 유일한 요새 되어, 유일한 반석 되어,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유일한 피할 바위 되시고, 모든 것 되어주신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멘?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이제 오늘 성령의 은사를 좀 나누는 거죠. 우리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은요, 기억하십시오. 아까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력자의 삶이 있는데, 동력자의 삶은 사역과 연관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행하신 거고 동참하는 삶인데, 그게 사역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사역인데, 사역은 내 자원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원으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것부터 쳐내는 거죠.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배운 거 별로 없었어요. 우리 교단의 증경 총회장님들, 최복기 목사님서부터 유명한 고승영, 유일한 붕암, 김춘기 목사님, 이런 분들 아십니까? 김춘기 목사님이 나를 무지하게 아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오관성 목사님 이런 분 들어오셨습니까? 오관성 목사님 교회하고 김춘기 목사님 그 교회에다 최진실이 그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다니거든.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근데, 가면은 내가 그 교회 신문들을 처음에 창간호를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거기 만들어줬는데 그분들 뭡니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분들이 공부를 별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정말 많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함부로 그분들 비판할 게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지하게 배웠다. 대학원 웬만하면 다 다녔어요, 다들. 목회자들은 대부분 신학대학원 다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목회대학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정말 복음이 되어서 고르게 되고 능력이 되고 전능자가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자원이 되어주시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요, 내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뭘 의지한다? 내게 의지하더라고. 나도 그랬어요. 나는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꺾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쫓겨나게 하셨어요. 1년 2개월 만에. 나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결국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신대 교수님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 없어졌어요. 그 양반은 뭐야 또. 나는 교회를 없애지는 않았는데 그거 있다가 그 다음 목회자 때 없어졌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뒷받침하시고 전능자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원으로 함께 하느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동력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갖고 하는 거죠.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의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가 뭔데요?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가 은사거든요. 아멘? 예를 들면 쑥 하나 캐더라도, 전에 내가 전라도 땅에 그 집회 갔더니 신하시 목사님하고 박순재 목사님 다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오후에 시간 나서 쑥 캐러 갔거든요. 봄이라. 쑥 모악산으로. 근데 또 사모님들도 잔뜩 왔어. 우리 집사람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근데 여자들은 또 그냥 환장하잖아. 쑥 보면 또 환장하잖아. 달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냉이 보면. 근데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모님이 탁 주머니에서 뭘 꺼냈는데 연필 깎는 깔이야. 이야, 요거만 착착착착 잘라가는데 그거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는 그런 게 은사거든요. 하나님을 하되 효과적으로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설교를 한편 하더라도,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 그냥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가 부어지면 훨씬 더 낫습니다. 맞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딱 부어지면 내가 뭘 가르칠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이끌지가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그 다음에 처음은 서로는 뭐, 본론은 뭐,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이는 게 가르치는 은사들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아멘? 그걸 따담따담하면서 오늘 쫙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애들이 올라갔어요. 그냥 그래, 애들이. 요즘은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9가지는요,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구해야 돼요. 우리 사목교 선교회도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부어달라고. 은사가 다 충만히 부어지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멘?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이게 나타나기 자기 자원으로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그들은. 오늘 우리는요, 성령 은사를 구하지도 않아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구하지도 않아. 다 자기 똑똑한 거 하려고 해요. 그러니 뭐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요. 아멘? 우리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은사 부어주세요. 지식의 말씀 은사 부어주세요. 예언의 은사 부어주세요.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가 사모하라, 구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내가 모든 사람 방언 다 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요즘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뭡니까? 참는 거였어요. 이것은 참아야 돼. 또 하나가 뭡니까? 표적과 기사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요, 절대 자기 자원으로 뭘 하지 않아요. 누구 자원으로 했다? 아버지의 자원으로 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도표 만들어 놨어요. 전 이런 거 도표 만드는 거 좋아해요. 아멘. 모든 걸 도표 만들자. 서베이 한 거죠. 관찰, 분석, 점검한 거예요. 눈에 해당하는 거, 손에 해당하는 거, 입에 해당하는 거인데 분별, 능력, 언어 연사가 있어요. 분별의 연사 보시면 밑에 보십시오. 사람이나 사물이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야, 우리 하여 모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하여 모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갈등이 생겼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요 사람 얘기 들으면 요 사람 요 말이 맞고, 요 사람 들으면 말하면 요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떤 회사가 전에 있었는데, 이게 최고 사장급에 해당하는 분과 그 밑에 이제 비서쯤에 해당하는 분이 다퉜나 봐. 비서에 해당하는 분이 이제 나한테 전화를 따라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또 사장님이 해당하는 분하고 이제 또 통화를 했어요, 전에. 얼마 있다가, 전에. 벌써 꽤 된 일인데.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냐고 또 얘기해.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둘 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정황들, 사물들,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은사가 분별의 은사거든요. 하나님 관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질 축복합니다. 이 은사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 관점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그 하나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정보나 사실을 계시해 주는 은사죠. 이런 거예요. 저를 보시죠. 저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전 정보나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게 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는데 뽕나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삭개오야, 딱 그러시는 거죠. 정확하게 지식의 말씀인 거예요. 상대방 알아보내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사실 제가 이제 해외 총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 선교에 우리 해외 총무를 맡으면서 이제 뭡니까? 참 러시아에 또 같이 갈 사람, 모스크바에서 집회가 있는데 좀 갈 사람이 있으면 모집을 해야 될 판인데, 갑자기 이게 막 오는데 집회를 가면 설교를 잘해가지고는 이게 저 사람들이 계속 집회를 요청해 오지 않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세고 삐었어요. 경상도 말로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세 삐었어. 우리 설교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근데 칠식의 말씀 은사가 딱 발휘되면 반드시 초청하십니다. 중국이 그렇게 해서 열린 거거든요. 그 중국의 그 가장 큰 교회 목사, 장문철 목사, 그 북경시 가장 큰 교회거든요. 딸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죠. 사역할 때.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죠. 이긴 진짜. 아멘? 저를 신령하게 볼 필요 없어요. 다 부어지는 거니까, 지식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수가성에 갔을 때 예수님하고 그 수가성 여인하고, 이 수가란 뜻이 술 취한 동네 그 뜻입니다. 동네 이름도 또 술 취한 동네가 다 있어요. 내가 그 신갈 포도나무 갈 때 처음에 참 몰랐어요. 난 신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부근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집회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 모르고 했는데 제가 갔더니 거기가 중갈이더라고. 중갈. 그래서 신갈이 있고 구갈이 있어요. 신갈동, 구갈동.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갈동, 중갈동, 하갈동이 있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거기가 갈갈이라고 제가 불러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여주모 목사님 설교하실 때 신앙의 본질은 갈갈이로 설교하시는 거. 갈기갈기 찢어. 심령들을. 웃자한 얘기고요. 거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이렇게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하는데 이게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뭘 얘기해도 이게 안 풀려. 전도를 해도 그 쉽지 않습니다. 요즘도 우리 전도팀들 보니까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오후 4시에 요즘 부침개 전도하더라고요. 교회 앞에서. 부침개 다 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 다 먹고만 한 사람이 왔어. 주일날. 근데 예배가 길다고 갔어. 아유. 그것도 고민이에요, 사실은. 전도를 겨우 했는데, 부침개 먹고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영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와가지고 이게 예배가 기니까 밥도 안 주고. 그래서 일단 길면 데려가서 밥부터 먹이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설교 못 알아듣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가 팽팽할 때 예수님께서 남편 데려오라고 했어요. 남편 없다고 하니까 지식의 말씀자 타진하는 거죠. 남편 5 있었다. 이게요, 예수님이 자기 자원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자가 필요합니다. 많이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있으면 강력하게 관계 전도할 수 있어요. 딱 손 얹고, 할아버지, 저도 이렇게 전도할 때 할아버지 저 기도해 드릴까요? 손 얹고, 배 아프시죠? 딱 그래 보세요. 그럼 되게 맞아요. 되게 나이 드신 분은 관절 아프시죠? 얼렁뚱땅 때려 맞추는 게 있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해드리는 거죠. 훨씬 더 낫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 지식의 말씀이었어요. 지혜의 말씀의 연사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나 통찰력을 계시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정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들어가, 예수님은 항상 뭐라 그럴까 이렇게 비방하거나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 많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긍휼 베푸시고 막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옛사람이 들은 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막 이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온 거야. 자, 3대 범죄가 있는데 뭐라고요? 살인, 간음, 우상숭배. 맞습니까? 이건 돌로 쳐 죽였어요. 구약성경은. 현장에서 돌로 죽였어.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은 그냥 도피성이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간음한 사람도 도피성이 들어가야만 사는 거야, 지금 이게. 희년이 다가와야지 용서받는 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이게. 사람들 씩씩거리면서 뭡니까? 다 돌멩이 들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지금 죽이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돌로 쳐 죽이기 직전인데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나름대로 율법의 명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딱 들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야, 성경은,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야,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이 특정한 상황에서 이 하나의 통찰력이 부어져야 돼요. 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우선 시간을 끕니다. 우선 성질난 사람한테는요, 시간 좀 끌어야 돼요. 성질난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성질난 사람, 술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질난 사람은 막 둘이 싸우잖아요. 싸울 때 끼어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그런 게 안 하면 나한테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나하고 붙어 또. 성질 났을 때는 좀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시간 좀 끄신 다음에 찍적찍적 대시다가, 뭐라고 하신 겁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성경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그 시간에 부어진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고 말씀을 했더니 아무도 돌로 못 치는 거죠. 이게 지혜의 말씀이면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요, 처음에 왕이 이제 어린 나이 왕이 되니까 이게 다윗처럼 하나님 얼굴을 구했던 것도 아니고 행거 있어야지. 왕이 당장 되려고 하니까 일천번제 급하게 드리는 거야.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 구하는 거죠. 이제 매일 엎드리는 거죠. 일천번제가 그게 유효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얼굴을 구하며 섰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항상 성경을 토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 나타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기다리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요. 이제 물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뭘 주랴 그랬더니 지혜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 백성 많은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저 백성 수는 많은데 내가 다윗처럼 용감한 것도 아니고 또 전략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싶어서 지혜를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다 일 벌어졌어요. 애기 둘 엄마가 있는데 둘이 놀다가 낮잠을 잤는데 하나가 자기 아기를 그냥 깔고 자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막 서로 바꿔놓고 하다가 이제 뭡니까? 내 아기다 해서 데려온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해? 요즘 유전자 검사하면 딱 되는데 유전자 검사할 수도 없어. 이게 지금 얼굴 비슷한 거 따져볼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한 겁니까? 통찰력이 부어져요. 지혜의 말씀 은사가 부어지는 겁니다. 칼 갖고 오라고. 그때 진짜 엄마가 말리는 거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더라도 이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까? 신방을 가더라도 그 집안에 지금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면서요. 정말 꼭 필요한 얘기. 많은 얘기하는 것보다도 정말 꼭 필요한 얘기. 맞습니까? 어떤 때는 나도 할 말이 많아가지고 딱 갔는데 그냥 듣기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그때는 이제 인내가 필요합니다. 들어요. 특히 여자 얘기는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3년 전, 5년 전에 얘기했다. 이게 타임머신 타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는데 우리 한국을 다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자들한테 한 시간 딱 듣고 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고마워요. 들어줘서.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혜, 한마디 말을 어떻게 건네느냐. 여기에 이 사람의 인생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혜의 말씀인사가 정말 많이 부어져야 돼요. 근데 인간은 솔로몬을 통해서 아까 봤습니다만은 지혜가 그렇게 강력하게 지혜의 말씀인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부어졌던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말년되면 어떡합니까? 그 지혜의 말씀인사가 소멸됐어요? 안 소멸됐어요? 다 소멸됐어요. 나중에 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다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새 알이 없지, 새 가지 없지. 그럼 새 것이 있냐? 그냥 지혜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늘 지혜의 말씀인사를 구했어야 돼.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는데 말년에 가면 갈수록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기 쉬워요. 지혜의 말씀인사, 지식의 말씀인사가 강력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영분별 연사죠.
어떤 사람의 동기에 부여하는 어떤 요인, 배후에 있는 영이 뭔지를 분별하는 은사죠. 베드로가 정확한 예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배후에 성령께서 있는 걸 알았거든요. 뭐라고 하신 겁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다. 그리고 나선 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어떤 그 동기부여,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 너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에게 그 비밀인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지 마. 복음의 뭔가를 얘기하고 마. 하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베드로가. 그래야지?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방금 5분 전에 누가 왔다? 지금 5분에 누가 왔다? 이게요. 예수님에 정확하게 보인 거예요. 5분 전과 5분 후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이게 5분 전에는 성령이 왔는데 5분 후에는 사탄이가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배후에 있는 영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신 거죠. 이게 눈에 해당하는 사람.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성경아 이 뒤에 사람이 있구나.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맞습니까? 예. 이게 이렇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어떤 내 동기, 내 열정, 우리 항상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열정적으로 일을 할 때도 두 가지입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항상 동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상처, 하나는 주를 향한 열정입니다. 주를 향한 열정을 갖고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도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그걸 보상심리 또는 방어기제라고 부르거든요. 상처 많은 사람도 열심히 일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특히 상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 할 때 보면 너무 뜨거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좀 잘 안 되면요.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러기 쉬워요. 그래서 뭐 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때 직분 세우면. 상처하고 그 다음에 주를 향한 열정 가운데서 그 배후에 있는 영을 이렇게 딱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이제 분별하는 방법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우선 찔러보면 안다고 그랬죠. 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 설거지, 뭐 중식 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성도가 하나 지나가면서 꼭 가시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옆에 항상 가시 같은 형제를 두셨어요. 항상 가시를 두십니다. 딱 가시를 두신다면 어떡합니까? 요즘 우리 교회 청소도 안 하나 봐 하고 지나가. 그럼 열심히 뭐 하는데 그 얘기 딱 들으면 어떡합니까? 상처를 갖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대걸리 한번 들어봤어? 이게 바로 나옵니다. 이게 상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어떤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새벽 기도를 유명하게 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갔더니 이미 새벽 기도 꽉 찬 거예요, 벌써. 그래서 조심스레 깜깜하게 불 끄고 이제 기도하니까 살금살금 가서 이제 가다가 앞좌석에 앉는데 깜깜하니까 모르고 이게 뭡니까? 발이 약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의자에. 그걸 살짝 밟은 거야, 살짝. 이분이 헤야 하다가 이제 딱 밟혔어. 밟히니까 어떡합니까? 눈도 없어! 딱 그러는 거야. 그거요. 그 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뵙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거죠. 여자들은 특히 성질 나거나 남편한테 뭔가 서운한 얘기 듣고 막 화나면 뭐 합니까? 가구 옮기는 사람도 많고요. 막 그냥 안 하던 대청소 막 다 하고 책 정리 다 하고 빨래 모두 빨리 다 해. 겨울 빨래까지 다. 자, 그러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김민아 씨. 그래서 약간 성질 내게 하면 돼요. 그냥
집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손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은사죠. 첫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제가 이거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은사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강력한 확신이 위로부터 주어지고 내가 이 확신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인 거죠. 네. 인간의 머리로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만큼 강력한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따라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 산을 옮긴다는 거죠. 믿음은 있어. 반드시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일반적인 믿음만 말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믿음인데 믿음은요. 강력한 부분이 있어요. 아멘? 특히 기적을 만드는 그 믿음을 은사로서의 믿음이라고 불러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보섬인가요? 이렇게 갔을 때 전도할 때 특히 정치인들에게 유력한 사람들한테 이 바울의 많이 접근해 갔었죠. 그래서 총독 각하 이런 로마인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있던 박수무당들이 막 힘들어했던 거예요. 지금 점쟁이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바울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확신이 주어지면서 이 확신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더니 소경되어 버렸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렇게 일어났던 배경 가운데는 이런 믿음의 은사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얘기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뭡니까?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그 전기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많았어요. 병도 잘 나았어요, 그때. 맞습니까? 그때 병 고치는 은사자들이 진짜 많았거든. 지금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구해야죠, 당연히. 우리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미국 유학 갔다 온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학원 공부받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 50번 읽은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다 소중하고 다 비례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당연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맞나요? 당연히 공부해야죠. 공부도 해야 되고요. 유학도 다녀와야 되고요. 성경도 50번 읽어야 다 해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원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자원이 필요할 때요. 하나님의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계셨는데 30년 전 IMF 한 20년 전쯤에 IMF 터졌잖아요. 그때 저희 교회도 그때 개척교회였었는데 성교순례 때 가려고 다 돈 모았다가 IMF 다 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신발 가게 하셨는데 이게 막 너무 재고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봄에 떼가야 되는데 떼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신발 가게에서 낱개로 팔아가지고 남지도 않는 건데 어느 날 새벽기도 하다가 뭔가 강력한 확신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 가게 간 거예요. 문 닫았진데 다 팔려라 오늘 다 나가라고 그랬대. 그날 다 나갔어요. 그래가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심심치 않게 우리는 산을 옮겼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맞습니까? 산을 옮겼다. 불도저 가서 다 밀어가지고 재개발한다고 물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세요. 믿음의 은사는 지금도 있다는 거죠. 아멘? 치유의 은사, 이건 당연히 병 고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반드시 뭐 하셨다?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병을 고쳤다는 것은 육신의 병, 약한 것은 마음이 약한 것 고친 거죠. 예수님은 마음의 병까지도 고쳤어요. 오늘날 일반적인 병도 많습니다만 마음의 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음의 병이 나도 좀 마음의 병 걸린 것 같아, 안 걸린 것 같아. 나도 좀 마음이 좀 아플 때가 많은데 이게요 하나님이 고치셔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치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많이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 청해, 목회자 청하고 선생님 청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거죠. 당연히 기도하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둘씩 제자를 보내주시면서 약한 것 고치고 병든 것 다 뭐하라? 고쳐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멘? 이거 은사를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다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한 30년 전만 해도 교회 개척할 때 저희들 말고 저희들보다 약간 앞선 세대가 교회를 개척하면 항상 뭐 했어요? 무슨 얘기 가끔 나눴어요? 우리 선배들 중풍병자 하나 고쳐야 되는데 그럼 교회 부흥하는데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럼 야 중풍병자 고쳐가지고 부흥하냐? 뭐 속으로 이렇게 했지만 선배들이지만 그러나 그게 나름대로 그들은요 이게 교회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미리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은사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하며 은사가 이제 기적 일으키는 은사죠. 오병이어 기적 보십시오. 여러 번 일으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저희 교회 개척교회였을 때 동네 우울증 아주 앓는 분들이 더러 계셨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술집 많고 그런 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우울증 앓고 있는 신영숙자매님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무당을 섬겼어요. 무당 섬기고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늘 신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 집에 새들어 살았거든. 반지하에 새들어 살았었는데 이제 이제 무당 내림굿을 하려고 그날 내림굿을 하려고 그 전날 이제 뭐 100만 원 성금 걸고 이제 한 200만 원 했거든요. 오래된 얘기인데 벌써 하고 그 다음에 염주알서부터 미리 그걸 다 이제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내림굿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막 따따따따 하면서 이렇게 받는 건데 그날 새벽에 내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좀 새벽기도 항상 4시 반에 내가 갔거든요. 근데 3시 반인가 좀 가고 싶더라고. 3시 반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신영수 자매의 딸 그게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애야. 지금은 다니고 와 있지 않고. 근데 얘가 자기 엄마가 이제 내림굿을 받는데 참 자기 엄마가 무당된다니까 좀 사실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어릴 때 그래도 주일학교나 이제 또 교회를 한번 다녀본 기억이 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새벽에 자기 엄마 깨워가지고 엄마 오늘 내림굿 받는 날인데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 내가 3시 반에 이렇게 기도하는 3시 반부터 엎드려 기도하는데 저도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는 뭡니까? 2시에 깨면 2시에 엎드리고 3시에 깨면 3시에 엎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깨면 나보고 엎드리라는가 보다 하고 그런 세월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편하게 잠만 푹 자고 눈 뜨니까 해 뜨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몸부림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야지.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도저히 못 일어나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 2분도 못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8월 달에는 우리 김경태 목사가 우리 교회 큐티집을 가지고 1일부터 31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대. 저거 할 수 있으려나 저게 지금. 그래도 이제 하라고 그랬어요. 해야지요. 아멘? 새벽이고 엎드려야지 막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4시쯤에 딱 문이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하다가도 문 열리면 깜짝 놀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봤더니 그 여자아이가 제가 늘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교회 나오라고. 근데 교회 나오지 않고 있고 이제 엄마가 이제 내림굿을 받으니까 이제 온 거야. 늘 전도 대장자들이었지. 근데 왔는데 난감하더라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림굿 받는다는데 신기는 있고 이거 주여 하고 이제 앉고 나도 앉아서 자매님 그랬거든요. 그냥 푹 돌아섰어요. 할렐루야. 나도 처음에 깜짝 놀라서 쓰러지니까. 그 여자애는 안 쓰러졌어. 근데 안 일어나시더라고. 왜 안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푹 쓰러졌어요.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 딸하고 같이 그 집에 간 거예요. 가서 새벽에
염주알서부터 모든 부적들 그냥 다 긁어대가지고 여자애는 무서워가지고 만지도 못하더라고. 가져가지고 전부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쓰레기통 갖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교회 왔더니 한 5시쯤 됐는데 갑자기 그 여자 그 분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됐어요. 근데 그거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됐거든. 그 여자애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 그때 그 능력이 한번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명절 되면 반드시 뭘 이고 와요. 큰 무당 보시듯이. 한데서 한 박스 뒤도 왔어요. 지금 빨리 이사를 좀 가시는 바람에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교회책교회 때를 보면 재밌는 게 이제 한 큰 병자가 이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우리 2층에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하나 있으니까 그 가까우니까 몸도 아프고 하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있다가 여자가 있다가 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픈 분이 이름이 김죽자예요. 김죽자. 은혜가 돼. 1인은 은혜가 돼. 죽자야. 벌써 십자가의 복음이 있잖아요. 1인에. 죽자씨께서 그 이제 조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니까 아니 그래 이 교회 다니시오?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요 이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게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 했더니 내가 이 동네 무당입니다. 아 무당이 우리 교회 뭐 좋은 교회라고 한 거예요. 지금 김죽자씨 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려고 했다가도 무당이 좋은 교회라고 하니까 마음이 다친 거죠. 맞습니까? 안 다녔어요. 빨리까지 간 거예요. 왜? 무당이 좋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겠어요? 근데 이제 참 이게 성도들이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일혜 성도라고 있는데 이분은 뭐 특별히 뭐 잘 따라오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근데 열심히 있어요. 그냥 맨 앞에 나와서 그냥 주일이면 그냥 앞에 나가서 주보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전도용으로 막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 막 우리 교회 다니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죽자씨가 이제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를 앞을 지나가지고 이제 저 멀리 가야 돼. 예, 가는데, 김영도님이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가세요? 예, 몸이 아파 보이시는데, 예, 해서 사실은 말이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 교회 다니려 했는데, 무당이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 멀리 다니고 있다고요. 갈래야 돼. 그 무당, 용한 무당이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하고 주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한 게요. 그 무당이 전도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직 무당을 그 무당이 누군지 아직 못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가운데 은사가 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무슨 은사라도 있으니까 주보를 나눠주는 은사라도 있어야 돼요. 주보를 나눠주는 은사. 정말 중요한 부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부친교회 그 전도위원장 그분은 오륜교회라고 서울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륜교회. 거기서 전도 그 상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전도 때문에 간증 집회를 다녀. 나는 한 번도 전도 때문에 간증 집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전도를 하기보다는 친밀함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못 견뎌 하더라고. 이걸 하면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놈의 교회가 이래.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요즘 전도하시더라고요. 요즘 옛날처럼 이게 많은 사람이 전도가 안 되지만, 어쨌든 한 명 왔잖아요. 부침개 하나 먹고. 한 명만 어디예요? 아멘? 길다고 갔지만.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동양 패드급 편 그, 유명한 사람이 왔어요. 부부가. 그, 지난주 또 왔더라고요. 이 테레비에도 옛날 유명한 이 복싱 챔피언이었었는데. 와, 어쨌든 왔어요. 등록은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전도라도 잘해야 돼요. 전도의 은사가 있든 없든 간에 막 하면 그게 전도의 은사지 뭐. 안 그래?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 부어주실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라든가. 넘겨서.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거나 주님께 우리의 말이 올라가는 은사를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인간의 말로 설명할 때 예언의 은사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예언을. 바울 같은 경우도
제 그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아볼로가 그때 천하에 흉년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언을 듣고 사도 바울이 미리 떠납니다, 여행을. 흉년도 안 들었는데도. 왜 흉년에 예언을 듣고 나서 들 걸 알았거든요. 아가보가 얘기하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가보가 예언자였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더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음성을 놓치고 있어요. 주의 음성 해야죠.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비밀스러운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자세죠. 통변이죠. 방언에 통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고, 내가 말을 했을 때 남들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달방에 탔다는 것은 내가 방언을 했을 때 남들이 알아들었어요. 저도 이 방언을 들어봤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어디 가서 같이 잠을 잤는데, 이렇게 호텔에서 둘이 같이 잠을 잤는데, 나이가 연배가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잘 때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는데 영어로 막 하는데 내가 좀 알아듣잖아요. 알았는데 영어를 쫙 하는 거예요. 그냥 유창하게. 처음에 나는 그래서 몰랐어요. 아, 이분이 옛날에 영어 선생님 하시다가 아니면 미국에 이민 갔다가 한국에 와서 목회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민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영어 하시던데 했더니 나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 방언 괜찮더라 보니까 영어를 쫙 하는 거 밤에 잘 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야, 그거 정말 신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언이 있어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알아듣는 방언이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지금 오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은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5번을 다시 돌아오시면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우리 역시 뭐 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처음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다. 과거에 너희가 구원받을 때 나를 믿어서 먹고 마신다는 말은 믿는다 그 뜻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믿는다 그 뜻이거든요.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능력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 살과 피를 성만찬 하듯이 늘 현재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 능력 경험하라는 거죠. 나로 인해 살라는 거죠.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산다는 거죠. 이 말은 늘 누구로 인해 살라는 거예요? 왜 성만찬 계속 하는 거죠? 예수로 인해 사랑하는 법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 다짐하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처럼 복음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로 인해 살면, 예수를 먹고 마시면 예수는 복음인 거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아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한다? 얻게. 유업의 성취가 이게 뭡니까? 참신앙이거든요. 2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 땅을 얻게 한다. 참신앙은 유업을 얻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내가 반드시 있게 만들겠다. 근데 그 전에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광야길 걷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토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요. 맞습니까? 그럼 두 번째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고 내가 이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광야 지금 다루시는 것들 많잖아요. 저도 요즘 뭐 혹독하게 하나님 많이 다루십니다. 또 나 다룸 받은 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또 다룸 받는 게 또 있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다 있는데 이 다루실 때 잘하셔야 돼요. 다루시는 이유를 설명해놨죠.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는 뭐 한다? 너를 겸손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꼼짝없이 있게 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저 자매님께서 소 이렇게 그 아침 중복일 때 소 이렇게 멍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인이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끌고 가는데 아까 그림 밑에 다 설명 못 하셨던 거 보니까 가는 대로 그 땅이 기경되어지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시는가 하면 하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너로 낮추시며. 이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중심을 보려 하시는 거죠. 겸손한 중심을 보시는 거죠. 3절 너를 낮추시며 계속해서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이렇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자원. 그래서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원으로 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제 여주모 목사님하고 예기수 목사님 뭐 저 이렇게 가끔 김현식 목사님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늘 밥 먹고 이제 할 때 그런 얘기 초창기에 좀 하셨어요. 목사가 저보다 선배님이시니까 여주 목사님은 목사가 자기 필요를 자기가 채우면 안 된다고. 그 말이 항상 내가 걸려요. 목사는 자기 필요를 자기가 채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도록 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목사들도 뭐 필요한 게 뭐 많습니까 적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채우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해서 채우려 하지 말라. 목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걸 배워야지. 결국 뭘 가르치는 겁니까? 여호와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이 사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필요를 내가 여기 막 뛰어다니면서 내 필요를 내가 채우려 들면 그거요. 나중에 가서 할 말은 없어져요. 채워졌어도. 하나님이 채우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지 않으면 어디에 더 깊이 빠진다는 겁니까? 인본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좀 얘기한 거죠.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 살았잖아요. 그 신앙은 뭐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원, 예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 만큼 어디에 빠져 있다는 게 그죠? 인본주의에 빠진다. 영적인 영적인 세계는 진공상태, 공명상태 싫어하거든요. 비어있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원,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옛날에는 찬양 부를 때 성령 충만으로 이런 거 했어요. 맞습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좀 약간 이상한 것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막 성령 간다 하고 던지기도 하고 막 좀 이상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옛날에 성령에 대해서 좀 서 있었거든, 인식이. 오늘날 없습니다, 별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않으면, 그만큼 뭐가 들어오기 쉽다? 인본주의 들어와요. 내가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지금 뭔가 내 자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정적 자만심이나 부정적 자족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육체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님께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부정적 자만심이란 뭔가 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부정적 자족감이란 뭡니까?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안일하게 지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분명히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언제부터인가 부정적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혜가 있는데 그 옛날 그 지혜가 지금 내가 신선하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옛날 지혜는 뭐가 되기 쉬워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종교에서 자부심이 납니다. 종교에서 자부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법계가 육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이 육체가 되어지듯이 그걸 의지하고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1,000번째 번제 드린 거 그거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1,000번째 번제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받았던 옛날의 지혜의 말씀에 그 은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랬더니 부정적 자만심이 되었거든요. 벌써 인본주의에 빠지잖아요. 모든 거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솔로몬이.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재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 재미가 없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부정적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 막 찬양, 할렐루야. 봉사하고 섬기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 옛날에는 처음에 봉사하고 섬기고 막 교회에서 막 섬길 때는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막 기쁜데 갈수록 이제 재미가 없어져. 왜? 부정적 자만심. 그게 생기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부정적 자족감인데 이 자족감이라는 게 뭔가 하면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 관점에서 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 그 문제의 근원을 알아가지고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있는 것 갖고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안일해지는 거죠.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하고 그냥. 충분하진 않지만. 내가 뭐 그냥 능력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또 구해야 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결국 하나님 찾는 기도가 식어가죠. 다윗 왕도 나중에 뭐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군사수가 많았더니 군사수를 헤아리면서 뭐 한 겁니까? 부정적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군사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왔습니까? 사울왕. 사울왕도 옛날에 처음에는 겸손했습니까? 안 겸손했습니까? 아주 겸손했는데요. 나중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는데 온 군대를 동원하고 있어요. 온 군대를 동원하고 온 첩보 정보를 다 통동원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족감, 부정적 자족감이었죠. 문제의 근본을 알았어야 되는데. 아사왕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뭡니까?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무찔렀던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뭐예요? 100만 대군 쳐들어올 때 그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겼다는 얘기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응답해서 100만 대군 무찔렀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게 좀 자기한테 그 바른 말 하면 다 감옥에다 그냥 다 쳐넣었어요. 발이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는데 정말 훌륭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찾아봅시다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감옥에 쳐넣었어요. 하나님한테. 한데 그렇게 하나님 찾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아사왕 같이 부정적 자속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억압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이 억압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갖고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내게 지금 하나님 응답이 없는지, 왜 태가 안 열리는 건지, 왜 앞이 막혔는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왜 성취되지 않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가 왜 동참 못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내가 뭘 했는데도 열매가 왜 없는 건지, 뭔가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복과 생명이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복과 생명이 안 되어 주시고 있는지, 기도 응답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야죠. 만약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편하게 잠을 잔다? 그럼 부정적 자족감이에요. 그렇죠. 부정적 자족감인 거죠. 그냥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엘리야 같이요. 그냥, 엘리사처럼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하늘에 그냥 가버리니까 그 옷 주워 들고 어떡합니까? 그냥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막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애통함,
이게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부산 집회가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멘.